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과 성품 또 온 행동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의와 진리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고견을 듣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심판과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은 의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많은 사도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성서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는 그 길을 우리는 하루하루 용기 있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설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었다면 우리는 순교적인 자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을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고 우리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남유다의 8번째 왕 아마샤는 가까스로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용병으로 왔던 북이스라엘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남유다의 여러 지역을 약탈했고 또 사람들까지 3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하여간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아마샤는 나름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의 우상들을,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아서 그것을 신으로 삼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분향한다는 것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진노하사 하나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벌을 내리기 전에 충고와 경고 회개하라고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 선지자가 가서 이 왕이 이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이것을 이 우상들을 신으로 섬깁니까?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마샤 왕이 그 선지자에게 당신을 내가 내 참모로 삼았어? 내가 당신을 뭐 말을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거부반응을 일으켰어요. 그 전에는 이 에돔과 싸울 때는 나름대로 마음은 없었지만 행동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아라. 작정하신 줄 알아라. 이제 바뀌지 않는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할 때 잘 생각해보고 그런가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금 회복시킬 가능성이. 그런데 이 아마샤처럼 내가 전쟁에 승리했지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나? 그리고 내가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를 뭐 신호로 삼든지 분양을 하든지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또 한 가지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용병으로 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악행을 행하고 갔어요. 사람들도 죽였어요. 약탈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보복 심리가 생긴 거예요. 전쟁을 에돔에서 승리했다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풀이를 하려고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아마샤가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한판 붙자 한번 대결을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것 봐라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게 이게 어느 때는 용병을 뭐 빌려달라 은을 주겠다 전리품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 군사들이 좀 오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지금 뭐 우리하고 전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비유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8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백향목인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냐? 남유다의 왕 아마샤고 백향목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자신이라는 거예요. 야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 어떻게 같이 노냐? 그리고 어떻게 혼인을 하자 그러냐? 어떻게 서로 왕래를 하자 그러느냐? 지나가던 들짐승들이 가시나무를 다 뭉개버렸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 이런 얘기죠. 우리 군사들을 빌려달 때 언제고 우리 군사들이 오면서 좀 행패 부렸다고 전쟁을 하자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19절에 보면 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방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니라. 아니 전곡을 찔렀어요. 니들 군대로 갖고 우리 못 이겨. 가만히 있어. 그런데 아마샤는 편지에 서신을 받고 더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군대를 나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 전에 벌써 에돔 신을 가져와서 신으로 분양하고 섬겼다는 그것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하리라 예언했잖아요. 전쟁에 나가봤자 져요. 근데 나갔어요. 쫄딱 망했죠. 의외로 역습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 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어지럽혔어요. 이 요아스도 예후 집안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집안이에요. 그런데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아마샤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의 이방인과 같은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을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다 어지럽히고 막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막 많은 포로들 잡아가 버렸어요. 성전도 회파했어요. 성전. 거의 이방인이죠. 우상숭배자들이 그렇죠. 뭐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것이죠. 요아스가 죽고도 이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없었죠. 하나님이 아마샤 남유다의 왕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반란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도망을 갔어요.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이 아마샤 왕을 죽였습니다. 반란 세력들이 죽였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만이 불러온 오판이죠. 자기가 전쟁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가까스로 그나마 마음에도 없는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영웅심리로 포장해서 내가 잘나서 에돔을 이겼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갖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악행이죠. 악행.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 불러온 수치죠. 용병을 왜 데리고 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힘이 없으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상대로 또 전쟁을 벌이겠다. 물론 자기 나라를 약탈한 거 아프죠. 그런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약탈한 나라를 다시 전쟁을 하자고 나서는 이 무모함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버러기로 약속한 그 상태에서 내가 가서 좀 이겨보겠다. 이거는 오만방자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또 예루살렘 시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많은 금, 장식품 그 다음에 그 화려하게 해놨던 예루살렘 안에 보물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북쪽으로. 백성들도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오역의 역사. 아버지도 자기 부하들한테 죽었어요. 요아스도. 그런데 아마샤도 역시 자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마샤를 또 죽이게 되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정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뛰어오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줘요. 근데 미적거리면서 할까요 말까요, 예배를 갈까요 말까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코로나 때문에 오늘 바빠서 뭐 아파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교회를 안 나오다가 꾸역꾸역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그 하나님 그래 그것도 내가 인정해 주지 마, 내가 복을 주마 합니다. 그런데 좀 잘 되면 내가 똘똘해서 내가 뭐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면 이거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제가 아이디어가 좋아서요, 우리 애가 똘똘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뒷전이 저 뒷전, 신앙은 믿음은 저 뒷전이 그냥 장식품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운 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로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마샤와 같이 요아스와 같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